하나님의 시간표 중인 시간표 안디옥 교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임한다고 하면 같은 은혜를 받을 것인데 만약이 아니고 바로 시간표입니다.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그랬더니 13장 1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부터 새롭게 계속 기도할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 제목을요. 임금님의 부름만 받아도 부귀영화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평소 때 지나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대통령 도움으로 일을 했는데 그 나라에 큰 재벌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도우고 그런 거 봤습니다. 대통령 한 명의 부름만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만들고 무시로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것처럼 살리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왠고하면은 전 세계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할 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이단들이 엄청나게 날뛰고 있는데 이 세력도 기도할 때 꺾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있는 이상, 전도하는 여러분 있는 이상 우리는 민족과 세계를 반드시 살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식 기도 시간 외에는 무시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있는 이단 단체에서 2,000명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전도 대상자와 갈급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강제로 전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할 때는 안 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을 재림주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판에 1년에 2,000명을 세례받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장이 있든지 간에 무시로 지금부터 몇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전도와 영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먹거나 올바르게 전도운동할 때 그때에 사실상은 굉장한 영적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주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모든 곳에 꽂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다 삼아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 때에 전도의 방법이 바로 나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깃발이 누굽니까? 그래. 도대체 이 제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이 운동이 영적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달라고 안 했던 응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축복이 오고 바뀌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러분 집안을 위해서 사실상 기도를 한 번 안 했는데도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저는 이걸 놓고 지금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바깥의 영적인 세력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은 관심 가지기 때문에 이걸 놓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비유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개선장군으로 옛날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승리해가지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차를 타고 돌아오지요. 돌아오면 뒤에는 장군 뒤에는 누가 따라온 거 하니까 포로된 사람이 잡혀옵니다. 그 사람들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오는 거 하니까 이 장군을 따라 승리한 군인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안에 들어오면 왕은 그 사람 앞에 금호를 들고요. 다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승리한 국가에 깃발을 줍니다. 깃발을 주면 다시 돌아가서는 그 깃발을 크게 꽂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를 반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모든 곳에 꽂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으면 다른 데까지 응답이 다 와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 믿는 순간에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자들을 70인 요원을 내보내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줄 것이다 하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승리의 깃발만 꽂아버려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교단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승리 깃발을 꽂아버리고, 이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우리 교회 자랑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면 뭐가 무너지는 거 하니까 영적 승리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언제 여러분 집에 응답이 오느냐? 흑암 세력이 꺾이고 난 뒤에. 여러분 교회는 언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 하니까 흑암 세력이 꺾이고 난 뒤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세력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깃발만,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모든 곳에 꽂는 것입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은 초등학교 전도하는 분이 부산 시내 안에 전 초등학교에 이 깃발을 꽂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응답 받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이사야 60장 4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꼭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경제 문제가 어렵다. 나는 건강 문제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경제 문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냐? 전 지역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다. 그래서 뭘 머리에 둬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다. 틀림없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새들은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은 간담이 녹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완전히 그냥 꺾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는 날 흑암새는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 돌듯이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이제는 얼마 안 가서 한국 세계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서 영적인 승리에 깃발만 꽂기만 하면, 다른 깃발이 아닌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가만 놔두었는데도 응답 달라고 안 했는데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 걱정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집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을 안 하면은 집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걱정 안 해도 승리의 깃발 꽂으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건강 붙잡고 딴 거 승리 깃발 영적 싸움 못하면 건강도 빼앗겨버리는 것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무시로 지금부터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반대운동을 합니다. 이게 전부 무슨 전략입니까? 이뿐만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합세합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사람들을 혼란 주던 무속인이 일어나가지고 또 합세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이 일어나가지고 또 합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일어나가지고는 또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전부 누구의 전략인고 하니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만 꽂아버리면 꽂는 동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길을 고린도 지역에 꽂는 동시에 그 로마는, 고린도는 로마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처형받습니다. 그게 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꾸만 몰라서 흔들리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 중심에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순간에 그 마을의 흑암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그리스도의 승리 깃발을 꽂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칼을 붙잡고 복음의 정복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기도해라. 놓고는 무시로 기도. 못 말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무시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병도 치유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움 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배후에 경제 문제 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경제 기적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시로 이제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뭘 기도하느냐? 이제는 전 지역에 여러분 흑암 세력이 덮인 걸 알아야 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든 이르놓고는 무시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직접 안 해도 여러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시로 기도할 것. 이제는 전도와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 넣고 계속 기도합니다. 시간표만 딱 보세요.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초점을 계속 맞추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는데 온 지역에 승리 깃발을 꽂는 것과 이제는 시간표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의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12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안전병에 일어나 버리고만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과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큰 경제 축복 주실 시간표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국에 문제를 주신 것 보니까요. 전도하려고 하는 단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것 보니까 이것은 중대한 시간표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표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이 시간표만 다 붙잡았어요. 이제는 돈을 써도 전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금을 해도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전도운동의 얘기 나오거든. 여러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간표를 딱 맞추는 겁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올 것입니다. 7 나라가 살아버렸습니다. 그때는 다 나라들입니다. 확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무시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무시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와 세 번째 시간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세 개가 시간표입니다. 간단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전도운동, 안디옥에서 파송됐던 운동, 마게도냐를 중심해서 로마와 유럽을 정복하게 된 운동, 시간표. 그러면 다른 데는 좀 이금해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쓸 것보다 무시로 기도해요. 문제가 왔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왔으면 경제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이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 며칠만 하고 나면 응답 오기 전에 뭐부터 오냐? 해답부터 탁 나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지요. 어째서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냐? 응답도 받았습니다마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죽는 줄 알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냐? 해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어려움 중에 어째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냐? 해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제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무시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승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 무시로 기도하세요. 전도와 교회 부흥.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주위와 나라에 산 증거를 보일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조건을 쳐다보면은 문이 열립니다. 위탁전도입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주위만 딱 살펴보면은 문 열립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이미 설명 안 해도 어제 설명을 잘 했고 오늘 낮에 70인 미션을 참석한 분들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 다 열립니다. 위탁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 무인도에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서는 됩니다. 틀림없이 문이 열리죠. 여러분 만났던 사람이 변화를 받기 때문에 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문 꽉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은 무시로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산 증거를 분명히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 제일로 쉽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문 막히면 이 전략을 썼어요.
과거에 저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추석이 연달아 끼어가지고 공휴일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간 지 한 몇 년 돼가 개척 시작했을 텐데 우리 교인이 이제는 전도운동 한참 하다가 이제 한 몇백 명 이렇게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힘을 얻었죠. 그런 중에 그런 날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일꾼들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추석에 집에 있으면 말이냐 전도하러 가자 이래. 이래가지고는 몇 명이 나갔습니다. 한 30명 나갔겠죠. 첫날이 무슨 날인고 하니까 추석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 가족들이 오고 제사 지내러 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하고 인사 잘 하다가 예수님 얘기 꺼내면 막 가버려요. 도망을 가버려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무리 얘기해도요 다 도망가버려요. 이게 시골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전략을 빨리 바꿨습니다. 이게 아니다. 빨리 위탁 전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이성훈 전도사님하고 백웅희 선생 이런 사람 초창기에 나 다 불렀습니다. 오늘 전도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해라. 두 팀을 나누라. 한 팀은 저리 가고 한 팀은 이리 가고 하여튼 이렇게 해라. 믿는 자를 찾아내라. 위탁 전도입니다. 믿는 자를 찾아내가지고 틀림없이 믿음 없을 거다. 믿음 심어라. 그리고 가장 빠른 길 환자를 찾아내라. 가서 메시지 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날 밤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는 빌려 기도하고 양팀 나누고 갔는데 그 정인들이 아니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인데도 환자는 누워있으려 갑니까? 들여다보는데 환자는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그때 김종구 전사님 어디 가서 막 나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막 메시지 한 거예요. 환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만 그러니까 동네 소문 확 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교회당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을 3번이나 끌고 가서 두들겨 패던 지역이요. 그거 말 못하는 지역이요. 거기에서 70명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사실은 하루 정도 했는데 앞에 첫날은 쉬고 하루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을 쳐다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시기는 중요한 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교회 안에 세 가족이 하나 오면 세 가족 쳐다보면요 문이 전제입니다. 그래 파고드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하지 말고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충격받으면 데리고 와요. 그러나 이 사람 중심으로 딱 살펴보면 문이만 가서 메시지 한 번만 터뜨려버리면 역사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이제는 아나니아, 시몬, 다비다 이런 일꾼들처럼 중요한 지역에 파송해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를 차근차근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70인데 얘기했죠.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 열매가 제대로 나는 분,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직장에 안 다녀도 괜찮은 분,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이 이해하는 분, 이런 분들과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을 만들어서 전문 전도 팀을 만들어서 많으냐? 온 사방에 지교를 여는 겁니다. 지교를 여는데 전도부터 해가지고 열어버려요. 교인 한 10명 만들면 지교 또 만들어버리고 교인 한 명 이렇게 막 수십 군데 만들어서는 계속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뒤집고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시간 없는 분들은 위탁전도로, 좀 시간이 있고 위치가 잡힌 분들은 파송전도로, 전도 열매가 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이해하는 분들은 전문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모든 지역으로 파고들어 전도해보면은 여기에 예비됐던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지교회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하고 우리 같이 나가면요, 목사님들 한번 나가보세요. 한 대학원에 가서 메시지 전화를 해버리면 대학 안에 제자 한 10명 넘어 나옵니다. 한 군데서. 그거 벌써 다락방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역 중심으로 지교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온 세계에 뭐부터 꽂아야 되겠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기도로서도 꽂아야 되지만은 전 세계를 내다보고 흑암세를 꺾어버리면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버립니다. 첫째, 이거는 기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잡아보고 있다가 우리 민족 살려야 되니까 민족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교회 부흥입니다. 셋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아마 이게 기적이로구나 이런 문이 열릴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면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말을 안 하고는 안 될 만큼 증거거리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직장 안에 일을 하고 승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통해 가지고 직장이요 자꾸 변하는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런 단계가 옵니다. 앞으로 아무리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 지역이요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동삼지역은 그런 이제 스타트가 지금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군부대라든지 뭐 경찰, 뭐 동사무소 공무원들 뭐 일만 있으면 우리 교회 찾아옵니다. 도와달라. 우리는 아무리 도와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알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문이 열릴 것인데 이 중에 오늘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전도만이 참된 애국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왜냐? 국가 문제를 전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충만한 속은 무속인이 온 마을을 재앙 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참된 애국은 복음 전파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언젠가는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 매스컴이 지금 와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계속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이때 KBS나 SBS, MBC가 없어서 그렇지 있었더라면 분명히 지지했을 겁니다. 온 동네가 다 살아나버린 것이죠. 참된 애국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된 애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온 동네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복음 전파와 전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팀이 가서 건드리는데 역사는 났거든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계획을 굳게 붙잡고 이제부터 무시로 기도하시다가 올해와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이 우상 문화에 온 지역에 영향이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지교의 문을 열어놓고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지역을 살리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목사님도 모르고 신학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 보니까 놀라운 답이에요. 국가를 정말 살리는 애국하는 길은 복음운동이다. 전도는 교회 부흥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문팀이 반드시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우상 문화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상업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큰 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멸망받는 귀신 문화가 상업화가 됐다. 그러면 오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뭐냐? 모르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다락방에 중요한 장로님 한 분이 회사가 막 아침마다 뭐 고사 지내고 뭐 선조의 그 뭐 사진 같은 거 갖다 놓고 절하고 이분이 간부인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지요.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증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실이 상업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드디어 정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누가 이걸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간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전도지들 있는 운동이 아니고, 전도는 간단한 운동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 말이에요. 그래, 전도와 참된 애국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로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복음과 전도 운동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속에 넣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역사들이 우리 민족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분 계시면 오늘 답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시로 그냥 하세요. 자, 5번째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걸 놓고 마음속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는데 특히 성경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봐야 되지요. 여러분이 전도운동하고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여기에 여러분 후대들이요 다 살아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런 일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전도시 나온 아이들 모아놓고 이 학생들을 보고 너희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가 얼굴을 보니까요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학생들이 지금 한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거의 지금 와가 지금 앉아있는데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 시대에 귀중한 축복받은 사람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준비되어지는 사람에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후대를 살리는 길이다. 이걸 마음속에 놓고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전도의 본론이 뭐냐? 앞으로 전도운동을 정말 일으켜서 우리 민족이 다 살게 될 본론이 뭐냐? 지교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군데의 응답을 주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4절, 2절에서 12절까지 여기 일어난 응답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교의 문 열자마자 일꾼들 보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9절, 루스드라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있었던 고향입니다. 문 열렸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40절,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응답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만 살릴 뿐만 아니고 이 전도의 본론이 지교입니다. 이 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운동할 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들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동삼 제일교를 비롯해가지고 교회가 좀 몇백 명 모이는 교회들은 오늘 저녁에 응답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교회와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모아야 될 때가 어디냐? 전도의 본론 지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잘 아는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에 그대로 응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로마에 하나님은 응답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현장 안에 문 다 여십니다. 전도의 본론이 지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는 7번째 전도의 결론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결론이 뭐냐? 이제는 정치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가능하면은 말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펴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안 되면은 제가 이 맨발로 뛰어나도 나갈 겁니다. 종교 범죄 집단이 부산에서 엄청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가정 파괴다 시키고 엄청난 사고를 했는데, 내가 한번 검찰을 한번 정면으로 만나볼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30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나는 이번에 안 되면요 전 세계에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앞에 그 메시지 보내놨습니다. 이번에 이게 안 되지면은 나는 전 세계 언론에 얘기할 것이다. 안 되면 다락방에 지금 수천 요원과 수만 명이 다 일어나서라도 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내가 말을 다 못하겠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하겠어.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는 하고야 말 것입니다. 안 되면은 제가 머리에 띠를 들고 갖고도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해도 너무너무한 일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 완전 범죄 집단을. 그것도 대강 의심이 간다 이게 아니고 완전 범죄 집단을. 그것도 범죄 당한 사람이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정치, 경제가 썩어도 막 완전히 썩어버렸다. 썩을 정도가 아닙니다. 저거 썩어서 진짜로 시체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면요 내가 간이 조마조마해요. 그 말 나오면 목사님 피해볼 수 있는데 안 나오도록 하면 간이 조마조마해. 겁낼 거 없어요. 그런 걸 겁내는 것 같으면 내가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겁낼 것 같으면 내가 보통 10개 단체 교단에서 날 보고 2단 찍고 공갈 났을 때 내가 속아 넘어가지. 그런데 넘어갈 내가 아닙니다. 나는요 수십 명이 깡패들이 칼도 그랬는데 왔다 해도 내가 조용히 웃으면서 죽지 내가 그거 겁먹진 않습니다. 그런 건 겁내지 말아요. 진짜입니다. 할 겁니다. 절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범죄 집단들만 전부 보호를 해요. 왜냐? 돈 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보험전도하는 이단이고 범죄 집단들은 가만 놔두고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있는 정치인 경제인 내보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래 안 하면 앞으로 세계 이게 희망 없다. 여러분이 예사를 생각하지만 하나만 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답답해 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라 다 죽는데도 뭐 그러는 거 조그만한 범죄 문제 이런 게 지금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면 그게 그렇다면은 자기 돈 가지고 노름하는 게 뭐 그러면 큰 죄가 됩니까? 그러면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돌아다니면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게 그럼 뭐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은 엄청난 범죄가 가정 다 파기시고 나라 다 망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절대 나는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청와대 앞에 가서 월화 집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집회 참석하면 내가 그때 메시지 할 테니까요. 진짜입니다. 내가 그 말 했더니 막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 끔찍 눈이 팍 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 하면요 다 듣고 가 전달합니다.
진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드러나다 가자 하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뭐냐 가야지. 왜 못합니까? 뭐 때문에 범죄지도 그렇게 합니까? 그 엄청난 범죄지 있다는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뭐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괜찮아요. 저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고 세계 복음화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겁 안 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연습 삼으라도 제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한번 해줄 테니까 겁낼 거 없어요. 그런 거 겁내지 말아요. 저는 깡패를 겁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무섭지 않고 총칼 같은 이런 겁내지 않고요. 복음 안 전해지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 하려고 리더로 나섰을 때는 그런 정도 마음 담력이 없이 나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썩어버렸어요. 다 지금 말을 내가 지금 한 10분의 1만 하면 시험 들어가 싶었어요. 다 얘기 못해 막 한두 군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대통령선에 오래서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 혼자 그 기획하려고 하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대통령 혼자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막 바로 가고 말이지 경제 회복하지 대통령 말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눈치 다 보고 왜 눈치 봅니까? 그렇게 바로 하자는데 아무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압력 넣으면 그게 좀 겁먹하고요. 대통령이 진짜 중심으로 뭘 원하는가 이걸 지금 전혀 바라보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됩니까 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힘을 얻어가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될 것이다.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전 세계 승리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주의 세력을 꺾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위탁전도, 파송전도, 전문전도 팀 속에 하나 들어가세요. 오늘 딱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전도를 성경에 어저께 세밀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 부분이고 여러분들 훈련이 다 안 된 분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70인 메시지에서 세밀하게 위탁전도 7군데 파송전도 7군데 성경이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전도팀이 지구에는 7군데 성경에 묘하게 7군데씩 이렇게 있어요. 그걸 찾아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 내리는 순간에 응답의 큰 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느냐? 천국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애국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팔아버리는데 애국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국가를 사랑해야 이게 뭔가를 알아야 우리나라 안에 무속과 귀신 문화와 이게 상업화 정치가 되어질 때 다가오는 재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야 되고 복음 전파하는 길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흑암 세력이 온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경제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후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는 전도운동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인물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골로새 4장에 있는 인물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어디에 변화가 오는 거니까 정치, 경제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중에 더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고 할 때는 로마서 16장 1절 20절 7절입니다. 대표적인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과 나를 이렇게도 이단수를 듣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군대 안에 전도운동이 막 역사 일어나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뀌는가 하면은 역사만 일어나면은 저 사람들이 저거 다락방인가 아닌가 연구해봐라. 이게 다락방이면 막아요. 왜 이럴까? 지금 보면은요, 군 부대 안에서라든지 직장 안에서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다락방이나 다짜도 안 끄잡아내고 말씀 운동 막 계속 피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난다. 참여해가지고 막 전부 은혜 받다가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는
아니 저거 역사에 나는 거 저 다락방 아이가 저거 그 조사해봐라. 그래갖고는 메시지가 딱 거기 갔거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 부른 거예요. 네가 지금 옷을 벗을래 다락방을 그만둘래. 이 사람이 아차 들키구나 싶어서 그래서 신앙 양심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메시지 할 때 잘못된 게 있냐? 지금까지 내 메시지 했는데 복음 받은 사람이 잘못된 거 있냐?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있느냐? 뭐 때문에 내가 다락방 말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냐? 어쨌든 너는 안 하든지 옷을 벗든지.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옷 벗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그럴 때 내가 왜 이럴까?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된 제자를 군전에 전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알면서도요, 저 사람들 이제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과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대로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나가면 우리 후대들 전부 다 죽습니다. 틀림없이. 이대로 나가면은 모든 지역에 흑암 세력 다 들어왔어. 이제는 문제 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 지역이 많습니다. 이미 정치 경제는 선교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이 휘어졌는데 출수할 사람이 없구나. 주님께서 사람들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 쳐다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는 볼 때 너무 큰일 났구나. 온 나라와 세계 흑암 세력이 지금 다 꽂혀 있구나.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이제는 우리 희생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힘 합쳐서 복음 운동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부흥되는 것은 실로 간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데는 실로 간단하면 여러분 눈 맞춰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이리로, 여러분의 모든 헌신은 이것 중에 하나로.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살면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시로 기도해야 될 본격적인 대상은 누구냐? 이쪽으로. 모든 지역에 승리의 깃발이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차츰차츰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나라 살리는 길이요, 후대 살리는 길이요, 전 우리나라와 전 지역 세계 살리는 길이요, 정치 경제 살리는 길이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화 때마다 나오는 메시지를 기도 응답 받는 중에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참석했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짜 응답을 받지 말고 참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갔더니 내 병이 낫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게 이대로 있는 이상.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있다가 메시지를 들으니 내 심령이 나았다, 어떤 면에서 그 나은 거 아닙니다. 이대로 있는 이상. 우리가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많이 났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대로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 응답을 하시게 될 것인데 그 첫째가 12군데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메시지를 이미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 이 은혜 보자 기도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응답이 나는 것이 아니고 7 나라와 7 지역에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7 지역을 장악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나라를 살리는 거죠. 이제 2 가지의 근본적인 큰 응답 올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정치와 경제.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하나 했습니다. 이번 일을 딱 보면서요, 좋다. 다락방 멤버들에게 부탁해야 되겠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목적도 아니고 오기도 아니다. 교회 부흥시키라. 별 도리가 없다. 이제는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부흥을 시키라.
동삼제일교회 수만 명을 모아놓고 이제는 얘기해라. 그렇지 않고는 말해본들 안 먹힌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마다 생을 걸고 부흥시켜서 진리를 말해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 손잡고 이제는 본격적인 지교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이다. 자, 이 중에서 밤낮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해야 될 분야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약속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시간표와 눈을 어디로 돌리는가?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주님께서 이런 일꾼 속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헌신을 다른 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가 힘나는 대로 많으냐? 지역을 장악해서 전도운동을 펴라. 민족이 사는 길이요 세계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실 것이다. 12군데 기적과 7나라의 지역과 큰 변화 2가지. 정치, 경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우리 다락방 멤버 아닌데 참관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잘 전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매국노가 아니라면 잘 들으시고 전달하시길 바라고,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 생각하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하나도 가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길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멤버들이 이제는 바른 길이 없다. 증거를 보여라. 무슨 증거를 보였냐? 교회를 부흥시키라. 그렇게 해서 맞냐? 전도해라. 오늘 목사님들에게 내가 간절히 부탁했으면 이제 진짜 전도해야 될 것이다. 그거는 세력규합이 아니다 말이에요. 민족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절대 변하지 마세요. 늙으면 변한다고 그러죠. 절대 변하지 마세요. 40대면 조금 변했다가 50대면 조금 더 변했다가 60대면 완전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기를. 내가 중년 학생 잡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고 여러분들 어른 되면 사는 길이다. 여기 지금 대학생 청년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만 있으면 우리 민족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 변하니까 변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 말고는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가 없다. 지금 오늘 메시지 잡은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흑암 세력이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력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2번째로는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증거를 보이도록 하나님 오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3번째는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나의 영적인 병과 깨닫지 못하는 병과 육신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진실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교회와 모든 정치인과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의 조직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인간의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법을 다스리거나 모든 정치하는 분들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 교회에 증거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교회를 향하여 부흥과 경제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오늘 주여 백성들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응답과 능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참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의 질병이 고쳐지며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며 모든 개인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종들을 부르신 주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종과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활동하는 중에 교인들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찍혀있는 저희들을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고쳐주시며 정말로 한국의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 될 수 없는 환경 속에 흑암의 근세가 사로잡고 있사오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와 정치와 경제와 중요한 요소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의 조직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의 자랑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의 조건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주 앞에 한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개인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고쳐지게 하시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그야말로 은혜 받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시로 기도할 중요한 제목을 안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으며 참된 전도운동을 하여 세계를 살린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받을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